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헛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고,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기술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배들이 이제 등대를 보고서 끊임없이 이제 위치를 발견하고 가잖아요. 지금도 뭐 등대 역할이 있지만 옛날보다는 좀 적어졌어요. 그런데 등대를 향해서 배가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비추시고 인도하심의 그 장소, 그러니까 사명 따라서 항상 우리의 시선은 집중해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각각의 처해 있는 장소 또 사정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항상 우리의 시선 자체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만날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보다는 오늘이 일주일이 벌써 당겨졌어요. 주님 만날 시간이 그만큼 가까워 오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시면은 우린 여기 있고 여기서 그렇게 가는데, 주님이 갑자기 확 움직여서 이쪽으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만나는 시간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기쁘십니까? 주님 만날 때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긴가민가 하십니까? 또 어떻게 될래나? 죽어봐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나타나실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점점 더 낡아지지만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 향해서 간청하는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11장에는 주님께서 그 주기도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용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맡은 바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도 항상 무시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셨던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 또 감람산,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의 모습을 또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인데도 바람 불면은 참 밖에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춥지는 않은데 바람이 불면 추워요. 그래서 바람 때문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장소, 7월 달인데도. 근데 만약에 뭐 겨울 같은데 우기 때 이르러서는 바람이 불면은 나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해가 떨어진 상태에서 예루살렘이 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을 맞아가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동산이 커가지고 각각에 기도할 수 있는 동굴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주님께서는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 결국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 아들인 그분께서 왜 기도하셨을까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서 확신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한계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했었던 모습. 그러니까 주님도 결국엔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 1절부터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5절부터는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능력은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이 하나님의 능력,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영적인 권위와 권능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해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원리에 의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육적인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준으로 해서 살다 보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질서, 그 계획하심 놓침으로 인하여서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한계 상황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5절 보면 한 집에 한 사람이 이제 찾아옵니다. 갑자기 6절에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이 당시는 뭐 집에다가 햇반 쌓아놓고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힘든 시대에는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누룽지도 먹지만은 누룽지가 남아있을 시대가 뭐 우리나라도 보면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먹고 나서 그날 한 끼 해결하기 바쁘지 뭐 잉여적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을 안 하고 친구가 찾아오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밖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누가 찾아오면 받아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받아주는 문화가 아니면은 먹을 것과 잠잘 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의 위치에 처해 있게 되면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입장 바꿔놔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누가 찾아오게 됐을 때, 친구가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고 먹을 것과 또 잠자리를 제공해 줘야지만이 내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화권 자체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자리는 알아서 자고 먹을 건 없으니까 알아서 눈 뜨고 내일 가.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밤중이지만은 그래도 저 집에는 먹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중에서 조금 그래도 좀 사는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을 두드려서. 근데 그랬을 때 7절에 다른 친구가 좀 사는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노라 하겠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또 이런 걸 수사 의문문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라서 주는 거라기보다는 그 간절하게 간청하는 마음. 아니 오죽했으면 그 밤중에 왜 온 거예요? 결국 먹을 것 때문에, 떡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 밤중에 남의 집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간청하는 그 친구의 마음 때문에, 단순히 친구라서가 아니라 그 간청하는 마음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일이 구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거 받은 거 없으세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셨던 수많은 것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뭐 때로는 참 누린다라고 하기도 좀 이건 좀 옹색하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삶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다 구했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구했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있지만, 오늘 본문 8절에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는, 그 좀 사는 친구는 그냥 준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저 집 친구가 왔겠지, 떡이 필요할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갖다 준 게 아니라 간청하는 마음, 두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두드리길 원하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또 내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능력과 감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이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문제 가지고 끝까지 씨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간청함으로 인해서, 간청하는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버지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있어야 될 것들, 필요를 다 아시죠. 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떡을 주었던 친구는 어떤 사정인지를 말하기 전에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성경에 나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았었고, 또 그분이 너무나도 세밀하고 또 아주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밀접하게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 또 삶의 순간순간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깊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시편이죠. 시편은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세밀하게 일하셨는지를 하나하나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아름다우심, 그분을 찬양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실족할 만한 그 순간 가운데서도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주님께 쏟아놓으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줘야 되고, 기도라는 것은 사람이 기도하고 안 하고의 대부분 기준을 그 기도응답, 눈에 보이는 기도응답에 대해서 생각하거든요.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많이 더 기도하고, 기도응답을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은 힘 빠져가지고 기도하기 힘들고. 근데 그것 자체가 대부분은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 육신의 필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심과 그렇지 않음에 따라서 더 기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예수님도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더 기도하고 인도하신 받아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지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별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모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에 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가 구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고, 또 그걸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고 또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반복은 왜 한다고 했죠? 중요하니까. 3번 반복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에서 말귀 못 알아들을까 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당시에도 보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가 옆에서 다 이제 옆에서 한 말씀 받아 쓴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제 들은 거죠. 누가가 듣고 누가를 따랐었던 사람들, 누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좀 본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들려진 구전적인 얘기를 어느 순간부터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누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마가는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기억을 하다 보니까 누가는 뭘 강조하냐면은 기도,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잘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말씀하셨던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었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창기의 사람들은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 오시는 게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이 심적으로 해이해져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걸 답을 못 내렸으면 아마 교회 상황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분의 임하심이 무엇인지를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함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믿음이 연약해져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또 예수님 당시에서도 보고 나서 또 금방 잊어버리고 못 믿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기도함을 통해서 소망함을 갖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족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하게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또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세워주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있어야 될 걸,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한 부분이 뭐냐?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에 매이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매인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분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가 있고, 하지만은 그건 나중 얘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죠. 이것은 더 기도해라, 또 이것은 그냥 내려놔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으로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와 한 집에 살다 보면 알잖아요.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무슨 생각하는구나, 그거 알잖아요. 한두 마디만 해도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교통, 주님과의 소통함을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드는 한 가지 그 생각들을 하나씩 잡는 거예요. 잡다 보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비춰주시고 또 내가 그분의 뜻을 알고 있다라는, 알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더욱더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10절에 구하는 이들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받고 찾아내고 열린다. 3번 반복을 2번 하고 있어요. 3 곱하기 2 하면 6이에요. 두 구절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 6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 두 구절을 통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는 구절 있으세요? 그만큼 이거는 예수님이 기도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했다라는 것이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 또 공동체 가운데서 생각했을 때 그들도 기도라는 것, 주님이 이 당시 말씀하실 때에 기도라는 것 자체가 머리에 완전히 각인이 된 거야. 아, 이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거였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 자체, 기도는 응답받는다, 이것 자체를 지금 두 구절을 통해서 6번을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믿음의 확신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함을 통해서 오히려 실족해하고 흔들리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로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기도하는 순간 나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께 나아가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께 집중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서원 기도를 했던가, 아니면은 아버지께 마음의 중심을 뒀던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때로는 그 나중에 기억나게 하셔서 내 입술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은 능력이 있고 또 내 믿음의 확신은 입술의 고백과 만나서 이 풍성한 결과와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주신다. 이것에 대해서 9절, 10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9절, 10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 그러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주시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많이 구하고 더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것을 무슨 일하고 나서 어떤 삭슬 받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라고 있어요?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계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기도하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위태한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잡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 자체를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두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기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머릿속에 어떤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가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아픔입니까? 아, 기도해서 너무 즐겁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더라. 그럼 하나의 또 아픔인 거죠. 하면 할수록 아픔과 고통이 쌓이는 절망의 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또 기도의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죠. 응답하셔 결과가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은 그 결과를 초월하는 기쁨을 내게 주시든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신다. 안 주시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거짓말한 거잖아요. 안 주시면. 하나님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분명히 주신다. 근데 안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에휴,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기도해도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나는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풍성하신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기도의 자리는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돼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잖아요. 믿으니까 되네. 되니까 더 믿고 기도하고. 아, 기도하니까 되네. 기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안 되네. 안 되니까 기도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으니까 또 안 되고. 이 믿음의 선순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중요한 건. 이제는 우리 한 몸 잘 먹고 그냥 어떻게 삶 마무리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앞으로 세상 사는 게 더 힘들어지거든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는 편리해질지 모르겠지만은 삶의 편리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이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손들, 자라는 후손들, 예? 맨날 고래들이 플라스틱 먹고 죽었다는 얘기는 맨날 나와요, 요즘에. 옛날엔 가끔 나왔는데 좀 계속 나와요. 이제 바다 물고기도 먹고 살기 힘든 그 아이들, 그들을 향해서, 이 세대를 살아가기 힘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남겨줄까? 인생의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생각할까? 아, 이거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그걸 생각했을 때에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를 보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것을 기억하는 자녀들은, 아, 이 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걸 생각할 것이고, 문제의 순간간에 맨날 싸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 그냥 싸우는 거야, 그냥. 그럼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문제 있을 때마다 포기하고 피할 때 찾고. 그럼 자녀들도 그렇게 본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내 한 몸을 위해서 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와 연결된 누군가에게 그 선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믿음의 유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 돼서 가정이 그냥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이 축복이 그 부의 이동, 이 부의 대물림을 지금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의 조선시대 경주 최부잣집은 300년 부가 이동됐으면 그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까? 거기가? 믿음의 명문 가문은 뭐죠? 바른 시장의 자세가 물려가는 거예요. 신앙의 바른 자세가 후손들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에, 그 바른 신앙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죠. 13절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자식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뭐뭐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제 언어를 전달하는 화법이에요. 화법. 그래서 화법이라는 것은 이런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화법을 사용하는 것은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그래서 7절에 보면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리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둘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뭘 강조하고 있죠? 주신다는 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주신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은 꼭 필요한 것들,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주신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함께 풀어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큰 소리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의 간절함,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의 또 파동과 울림이 되어서 세상을 울리게 되고, 또 내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간절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성령 임재 가운데 묵상 기도하다가 물론 성령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좀 예외적인 경우로 좀 놔야 되고요. 좀 대부분의 경우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간절하게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조용히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할수록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참 이상하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순하게 아주 명료하게 성령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또 문이 열리고 또 찾는 거, 이런 것까지 연결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을 풀고 나아가는 그 힘과 능력과 구체적인 일을 하시는 것이 또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기도하다 보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을 통한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의 내 안에 계신 그 내주하심과 또 밖으로 나타나는 외주하심이 함께함을 통해서 또 겉으로도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진 역사들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에 기도하면서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절히 간구해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은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드리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전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 더 맡기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과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의 순간순간 우리는 그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순간이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그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예비하신 것을 풀어내기 위한 존귀한 시간으로서 이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삶의 모습과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환경 가운데 비춰주는 것이 어떻게 내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문이 열리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있게 되고, 결국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도 응답을 허락하시고 그 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버지 되시지만은 간청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구한 이들에게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어떤 진동에 의해서나 파동에 의해서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소망함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분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습니까? 아니 피곤하니까 빨리 기도하고 가야지. 누구나가 그 생각도 정말 피곤할 땐 그렇잖아요. 하지만 능력 있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시간 보내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 그러면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도 생기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랑 단어가 기억나실 때 내 마음이 떨리게 되고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무감각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내가 붙들게 되는 거죠. 말씀은 붙들어야 내 것 됩니다. 붙들지 않으면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붙들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일 돼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허락하신 내용들 기억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간청하는 기도. 여기는 나와 있는 거 9절 10절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하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굴 보면서 할까요? 어떤 사람들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그냥 오늘날 갑자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단순히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말씀의 자리가?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해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이렇게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또 그분이 말씀하고 있잖아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질 때 물론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며 간청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구대로 주신다라고 했다는 거, 간청함이 없으면 요구하는 것도 없고 또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뜨겁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그분이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 가운데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날마다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충전받고 또 그 충전받음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더욱더 강건함 가운데 눈에 보이는 다양한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또 믿는 자로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아버지의 성령은 바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맡은 바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그 도우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의 그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복된 삶 누리고자 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두드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귀한 삶 주님을 경험하고 세먹고 쓰임받는 삶으로 함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